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이렇게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다음으로 가주시면 돼.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 시간 주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도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진료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직접 치료하시고 직접 의사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육과 영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 수요일 생명의 삶,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한 바와 같이 에서와 야곱의 상봉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이었죠. 그 에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서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계속해서 미리 보냈던 그 가축 떼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예물이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물과 선물들을 이제 안 받겠다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야곱의 선물을 마지못해 이제 받는 장면으로 어제 묵상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실은 근동 문화에 의하면은 그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받지를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것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에서도 마지못해 받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이 구절을 읽어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뉘앙스를 알기를 원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이제 12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잡아드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물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거예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에서가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야곱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라는 얘기는 에서가 사는 동네는 세일 땅이에요. 세일 땅. 자, 가만히 이게 지도를 보면 참 좋은데, 이 새벽이라 지도를 이렇게 펴줄 수는 없으니까 하란이 맨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쪽은 서편이고 요쪽은 동편이라 그래요. 요단강 동편, 서편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쪽이 동편이겠죠. 저는 이제 이쪽이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요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편, 서편인데, 하란이 이쪽에 있다고 보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동편으로 내려와 가지고 맨 그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에서 누굴 만나요? 누가 추격해 오죠? 라반이 추격해 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언약 잘 체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디에?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네라고 그랬었어요. 마하나임이고, 여기서 이제 있다가 조금 더 그 약간 요단강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그게 바로 분이엘이라는 곳이에요. 분이엘이 어디예요? 야복강 기도했던 그 장소죠.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서편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바로 숫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예요. 고향 땅에 온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일 땅은 어디냐? 요렇게 내려왔다가, 자, 맨 처음에 길르앗, 분이엘, 마하나임. 마하나임, 분이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야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한 땅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세일은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요단강이고 사해가 있으면은 이쪽에 그대로 동편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에돔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에서가 이제 야곱을 품은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400명 끌고 왔다가 이제는 적의 그 군사가 아니라 화해가 되면서 화평이 되면서 호위병이 된 거예요. 이 400명이. 그런데 이제 같이 가자.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물건도 받았겠다. 또 뭐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주려고 하니까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 지금 가축 떼도 많고 젖먹이 뭐 가축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애들이 어리고 이러니까 얘네들 쫓아가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석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먼저 갈게 하고 세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또 뭐라고 그래? 한마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천천히 와라. 그리고 내 호위병, 그러니까 군사 중에 몇 명을 내가 줄 테니, 호위하게 줄 테니 그럼 그렇게 해서 와라. 그런데 그것까지도 야곱이 거부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속으로는 이제 아니오는데 이제 겉으로는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형이 화 풀고 자기 품고 그 다음에 형과 아우가 만났으니까 형네 집 가가지고 좀 회포도 좀 풀고 또 이렇게 호의를 해준다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거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 여러분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으셨으면은 그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 깃발이 뭐냐면 깃발은 안 움직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깃발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3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고향 그리고 친척 그 친족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너는 20년 동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너는 앞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참 야곱 너무하네. 그 정도로 이렇게 호의 베푸는데 그까짓 거 가서 좀 먹고 회포 풀고 와가지고 되지 뭘 그걸 또 그러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일 땅으로 가자고 하는 그 에서의 말에 가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요. 그러면 또 호위병 그냥 남겨놓고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호위병 그 군사들은 다 에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위병 남겨놓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세일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다 차단하고 야곱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한 다음에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에서가 뭐 서운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그러면 왜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갈라놓을까? 굳이 좀 거기서 살다가 좀 가면 안 되는가? 이렇게도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세일에서 좀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창세기 저자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은 그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약속받은 백성이 아니므로 미안하지만 아니므로 그 사람과는 따로 떼어져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백성과 약속받지 않은 백성의 길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곳으로 이제 가요. 숫곳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드디어 그 뭡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서럽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도 좀 우리 가족들과 가축의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우양간이라고 그러나요? 우매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옛날 말로 그 가축을 이렇게 기르기 위한 그 처소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좀 정착해서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숫곳과 이제 세겜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겜에 이제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합니까? 하몰의 아들들에게 뭘 사요? 들판에 있는 땅을 사요. 땅을 사는데 은 1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해석가나 그 신학자들이, 이 성서학자들이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왜 세겜에서 머물렀을까? 사실 거기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분분합니다. 이걸 가지고 야곱을 막 이렇게 좀 깎아내리거나 아직도 너는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나중에는 세겜에서
자기의 그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많이 분분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다음 요 스토리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내려놓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세일 땅으로 가지 않은 그 야곱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명자라고 그러는데, 소명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소명자의 삶인 거예요. 소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나 보상이 이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 약속과 명령을 망각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소명자의 길을 가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소명에 이끌려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면에서 끊을 때, 사실은 여기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야곱이 조금 그 에서의 말을 호응해서 좋게 좋은 거라고 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뭐 안 되냐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약속과 명령받은 소명자의 삶은, 그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실존적 영적 정체성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약속을 이행하고 기억하고 가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소명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세겜 땅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뭐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을 하나, 원래는 한국말로 다 붙여놨는데요, 엘은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세자는 따로 붙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음절이에요 원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평안히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평안히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여기 세겜까지 오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그리고 그 20년 동안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7년 속아서 일을 하고, 또 정말 자기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또 6년 동안 품삯 때문에 또 일하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0번 넘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러한 횟수로 속아서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나올 때는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드라빔 라헬이 훔쳐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안장에다가 깔고 앉고, 그러나 본인은 모르고 그냥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서로 또 아규멘트를 하고, 그때도 사실은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게 죽을 뻔한 거거든요. 시비를 쫓아왔다는 얘기는 저놈 내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너 선악과 따지지 말라, 선악 따지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겨우 또 목숨 부지하게 되고요. 또 라반하고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에서가 떡하니 기다리면서 400명을 몰고 오고요.
400명이라는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 한 사람 잡겠다고 400명이나 몰고 오다니요. 어쩌면은 에서가 생각을 했겠죠. 나만큼 쟤도 재산이 많을 수도 있겠다. 나만큼 종들도 많이 있겠다. 이게 쌈 붙으면은 최소한 400명은 있어야겠다 하고 400명 몰고 아닌 거겠습니까?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넙죽 7번, 어제 그랬잖아요. 7번 넙죽 절하면서 에서한테 향하고요. 그게 야복강에서의 그 이스라엘하고 변화된 야곱이어서 그렇지, 과거의 옛날 속이고 움켜쥐려고 하는 야곱의 성정이었더라면 넙죽 그렇게 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했던 일이고, 가축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550마리. 그 정도의 수이면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다 이렇게 형한테 먼저 주면서 환심을 사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형님의 얼굴, 왼수 같은 얼굴인데도 야곱의 눈이 바뀌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나이다라고 완전히 바뀌어진 그 야곱의 그 입술에서 오늘 보니까 평안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험난 산 혹은 뭐 계곡,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의 삶 속에 야곱의 인생을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렸지 않습니까? 브리핑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 드세요? 평화로다 그 느낌 드세요? 아니죠. 야, 나 같으면 못 살겠다. 나 같으면야 아이고 안 살고 만다. 주여, 약속이고 명령이고 간에 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못 살아요. 제발 저한테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은 주지 말아주세요. 그래놓고 또 뭐 성경 찾아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은 주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위로 받으시고 힘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이 참 이중적이죠.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부끄럽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는 평안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힘겨운 세월이었고 넘어가기 힘든 그러한 난관이었고 벽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다 겪고 드디어 세겜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그 장소에서는 내 입술의 고백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막바지에 딱 내 뒤를 돌아볼 때, 야, 내가 참 어려운 인생 살았구나. 교회 개척하느라, 뭐 아니면 교회 봉사하느라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중보기도 하고 또 찾아가 신방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야, 또 나도 막 사업할 때 아니면 일터에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야, 지금 내가 보니 야, 참 험난한 세월 살았다 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았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키셨구나, 야, 내 자녀들을 봐라, 그래도 이만큼 살았네, 야, 나를 보니까 야, 그래도 정말 병원에 가서
암 걸리고 또 입원하고 방사선 치료 받고 뭘 다 해도 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지.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게 뭐냐?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나의 구세주였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평안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판단의 결정에 이것이 평강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멋진 소명자의 그리스도인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세일 땅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삶을 이뤄낼 수 있을 때 먼 훗날 우리의 고백에 약속의 땅에 거하며 약속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내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내 삶이 평안히 인도함 받는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멋진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동영상을 바라보며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평강을 선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